이 시대 최대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국가인데 저 나라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흔해 빠진 예로 총기 사고가 1년에도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업단체가 미국 완전 장악을 하고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완전 잡힌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걸로도 사단과 흑암과 재앙은 이길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하나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모든 현장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부터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방치해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 결국 그게 재앙과 저주로 우리 집안을 망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둠부터 복음의 빛으로 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기도 24, 언약 기도 24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내가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 24의 축복을 자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24가 뭡니까? 기도 24가 뭐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겁니까?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공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당신 이러면 되냐? 시비를 걸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그러면요 날짜만 지키고 예수를 도무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적이라 그러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 그래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요 굳이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헌금하면 누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속한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는요 침상째 예수께 달아내렸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바리새인이 참남하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권세가 없는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냐. 그 소리 듣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죄 사하는 것과 중풍병 고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병 고치는 게 쉽겠어요? 중풍병 고치는 게 쉽겠어요? 두 번 물리니까 고만 쑥 들어가 버렸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예수께서 누구시냐 그것만 딱 생각하면 쉽잖아요. 뭐가 더 쉬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중풍병 고치는 거 식은 죽 먹기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혹시 병에 든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 고치는 거 우리 주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쳐줍니까? 그 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나는 겁니다. 그 메시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병 안 나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소자에 내 죄 사함을 받아. 바리새인이 참나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권세가 없는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는 중풍병을 고치는 게 수억만 배 더 쉽습니다. 죄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예수께서 차라리 중풍병을 고치지 왜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죄 사는 권세 가진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 바라보는데 내가 인간 예수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으면요 중풍병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요 어떤 병도 문제 아니면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합쳐가지고 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죄 속에는요 본질적인 죄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 있죠. 거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사망 권세 꺾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왜 죽습니까?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는요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일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데 한나 봐라.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들을 줬지 않냐 기도해라. 보통 그렇게 메시지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그저 두 손 모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그 사진이 진짜 사무엘의 사진입니까? 상상해서 그린 사진입니다. 그걸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용을 했어요.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저 사진 바라고 기도하는 사무엘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라. 한나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지 않냐? 기도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자녀는 많은데 많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시린이 필요하다. 지금 한나가 아들 달라 그 얘기는요, 그냥 아들 달라. 저 본인 나에게 있는 아들 왜 내게는 안 줍니까? 시비해가지고 아들을 얻어낸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시린 달라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이제 본인나에게 있는 아들이 없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시린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던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달라는 건요, 내 중심에 틀린 기도거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중심에 틀린 기도를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에, 제가 죽음의 고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고,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역대상 6장에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누아스가 엘리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2장에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엘리는요 대제사장인데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가진 다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브닌나가 객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는 내게 있는데 아이 없는 그저 한나에게 남편이 많은 거 주니까 갑절을 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완전 상황이 이런데도 엘가나가 지금요 화를 더 돋굽니다. 그렇죠? 더 돋굽니다. 완전히 이건 철없는 아내에 착각하는 남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없어야 돼요. 얼마나 철이 없잖아요. 왜 남편을 자꾸 들쑤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남편만 자꾸 들볶습니다. 또 남편은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소리 하면 그 아내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이가 없으면요, 열남편 소용없어요. 아이 하나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편들도 착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9절과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임신케 하심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저절된 후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자, 먼저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 없는 것이 한나 자신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문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응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을 보게 하신 건지. 사무엘상 4장 6절에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사무엘이 다시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결국 언약궤 운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치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라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블레셋과 붙었는데 블레셋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케 하신 겁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힘들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시대적인 이 문제를 사무엘이 끝내버린 거예요. 한나가 아이 갖지 못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언약운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역발상적인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저쪽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이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앞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세상 재앙을 막고 3단체 종교단체가 만든 굉장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예요. 앞으로 왕 앞에 서고 237과 5천 명 중 살릴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게 처음에는 자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한나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 운동입니다. 앞으로 미스바 운동이죠. 뭡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위해서 한나에게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한나의 문제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두고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제가 뭘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죠? 그저 내 고통이 문제인 줄 알았지, 이 고통의 문제와 교회 문제하고 연결을 전혀 안 해봤단 말입니다. 내 문제만 집착하는데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오늘부터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발상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교회 문제가 뭘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언약궤 운동을 했잖아요. 미사부와 운동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 운동을 미리 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뭘까?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피림 시대가 왔고 재앙 시대가 왔는데, 아니 차라리 네가 그걸 막는 전도자 되라 그러지 왜 아이를 없게 하시고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브닌나처럼 아이가 있고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만 묶이지 말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뭐며 교회에 필요한 게 뭐며 또 이 시대와 현장의 문제가 뭐며 필요한 게 뭐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응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땅값 비싼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가 사실은 늘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땅값도 너무나 헐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 한강에다가 팔당댐을 만든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했는데 현대라는 회사도 참여를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낙찰 못 받았으니까 현대가 큰 돈을 놓쳤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대가 팔당댐 그 낙찰을 못 받았다고 낙심한 게 아니고 현대가 뭘 했느냐, 한강 이남의 강남 땅들을요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팔당댐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땅에 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강남 땅이 침수가 안 되거든. 침수가 안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에 지금요 현대 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가 역발상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역발상의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발상에 준비된 응답이 엄청나거든요. 내 문제만 집착하면 절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못 받거든요. 아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블레셋을 받고 언약궤와 후대를 받는 것입니다. 최고 응답을 받을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 보세요. 9절에서 11절. 그들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이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환경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건요 아주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 한나가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서원 속에서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주시면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벌써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에 잡혀 있어도 문제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가득 찬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24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 기도 망대부터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진짜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237 치유 서비스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현장에 지금 무속과 점술과 우상 종교 네피림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자식 성공에만 집착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늘 렘넌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성령 속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살리시거든요. 너무 육신적으로 나만 위한 기도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과 현장입니다. 네피림이 장을 했거든요. 무속과 점술, 우상 종교가 지금요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헌신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직자와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뜰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치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다윗은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내 꼬라지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100번 1000번 나를 쳐다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되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공부 잘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머리 좋으니까. 나는 수단 방법 좋으니까.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져요. 나는요 나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안식일마다 바울 사도가 회당을 찾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이 되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소통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분위기는 보여요. 분위기는 보이거든요.
요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분위기가 보여요. 저 목사님 되게 힘들 낀데, 교회가 힘들 거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낀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쳐다볼 때에 저 사람의 틀림없는 문제가 보이는 게 그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이 뭔가 힘들구나. 어떻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뭔가 저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게 있구나. 뭔지 몰라도 예배 말고 빠져있는 게 있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게 뭡니까?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3개월 동안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 구했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서기를 기도한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고 세 가지 뜰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렘넌트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각인시키기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발판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이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나의 믿음을 볼까요? 21절에서 23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뭡니까? 올이라는 신앙입니다. 아들과 함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젖어떼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되니까 이번엔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을 키우는데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제 복음운동과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이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양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는 게 틀린 거거든요. 오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도 믿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부족해가지고 사람도 믿습니까? 양다리 거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걸 집어넣지 않고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걸 집어넣는 올인입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이 중요하거든요. 후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합니까? 그 성공 때문에 망하거든요. 복음도 모르는데 세상 실력을 쌓아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에덴을 맡기시는 겁니다. 올인할 게 뭔가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크고 나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머리가 얼만큼 커졌는데 복음을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힘들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도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완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시로만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한나가 자녀 없는 문제,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문제거든요. 나시린에 응답받은 게 증거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블레셋과 세상에 네피림과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음 없이 국회의원 낼 게 확실하다. 그러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야 국회의원 좀 떵떵거리며 행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애들을 그냥 바깥에 내보내면 됩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답을 가지지 않고는 밖에 나가 어떻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기꾼 돼야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제도를 집어넣으면요, 복음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서밋들을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오늘 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브닌나는요, 붉은 진주, 산호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니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붉은 진주라 했겠습니까? 자녀를요, 붉은 진주, 산호처럼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운다면은 잘 키웠다고 박수받고 칭찬을 듣겠지요. 그러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후대가 은총을 입은 자로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를요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뭘 알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한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뿌리는 영 천군천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요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거든요. 전도한다고 우리 렘넌트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직장에서 전도한다고 왕따 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로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요 주인 보디발이 눈치를 챘습니다. 감옥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간수장이 봤어요. 심지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도 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저렇게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전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사실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으로 보디발도 간수장도 그리고 바로왕도 온 애굽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 옷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어요.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완전 차단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후대가 어려도 신분과 권세가 완전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가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세계살릴 전도자로 준비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중직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RTS 주일입니다. 렘넌트 신앙 연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RTS 모든 신학생들이 이런 사무엘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참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알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 저쪽 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알고 그 응답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최고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나가 나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저쪽 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발상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24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온전히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을 구한 한나의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세상 끝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진정한 전도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축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